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저 아이스크림도 팔고 또 과일 주스도 팔고 이런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 가운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아빠 한 분이 한 4살에서 5살 정도 돼 보이는 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과일 주스를 사러 오셨습니다. 그 아빠가 이제 계산을 하시려고 그 딸 아이를 잠시 그 계산대 위에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요. 그 아빠가 계산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빠 나 뛴다, 나 받아. 아빠 나 뛴다, 나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 있던 곳은 뭐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높은 곳은 아니지만 4, 5살 된 아이가 서서 뛰어내리기에는 좀 높은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아빠가 자기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빠가 이제 안 돼 다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아이는 아빠를 향해서 확 뛰었죠.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계산을 하시다 아빠가 재빨리 그 나무 뭐 손에 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그 딸 아이를 확 잡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그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거 뭐 사실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아빠가 자신을 받았다 하는 것에 좋아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빠가 여기서 뛰면 그 아이를 받은 후에 여기서 뛰면 너 다쳐. 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는 아빠가 받으면 되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제 머리를 좀 띵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는 자신의 키보다 높은 그곳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아빠가 자신을 받을 능력이 있고 또 아빠는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뛰어내렸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또 저 아이는 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기 키보다 높은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우리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저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꽤나 오랫동안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 갈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그 아이와 아빠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제 온니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사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의 가문 갈렙과 온니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갈렙은 이방 사람 출신입니다. 에돔의 후손인 그나스 사람 여부스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분네와 또 갈렙이 그니스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여분네의 아들인 여분네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라는 의미에서 갈렙이라고 지을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결국 이 갈렙은 나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면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갈렙이 헤브론을 치고 또 그 기럇 세배를 정복하여서 자기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은 이 일들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으로부터 온니엘에게 이어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갈렙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갈렙이라고 하면 갈렙은 가나안의 장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맹한 사람이고 또 그 땅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담대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85세라는 이 많은 나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서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면 그의 용맹함과 담대함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니까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갔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갈렙과 마찬가지로요. 사실은 그들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시면 그 정탐꾼들은 일단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나안 정탐길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자기들이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의 상황을 정직하게 보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을 직접 보고 나니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 땅을 보고 와서 그냥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난 과일을 직접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가서 보니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상태,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규모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이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도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또 그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 사이에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오늘 갈렙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차이를 알게 된다면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더욱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갈렙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달리 이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믿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보고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또 성실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의 모든 정탐꾼들이 같은 마음으로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자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그 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을 나온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막 애굽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볼 때 그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의심도 생기고 겁도 나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강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탐꾼들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 정탐꾼들보다 더 용맹하거나 아니면 무모한 일을 이렇게 시도하려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정탐꾼들과는 달리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본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을 더 믿은 것입니다. 12명이 다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동시에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보고하는 것은 내 경험을 믿은 사람들은 거기 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그 사람들 점령 못 한다는 것이었고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같은 것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곳에 올라가자. 그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직접 가서 보고 온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비옥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갈렙이 가서 그 땅을 직접 보니까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더 용맹하거나 아니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소위 말해서 단순히 앞뒤를 가리지 않는 어떤 화끈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 갈렙의 믿음을 지난주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단지 용맹하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무모해 보이는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렙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또한 마음만으로만 그렇다고 믿는, 우리가 그걸 소위 말해서 지적인 동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적인 동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던 것은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도 아니었고 또는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갈렙이 구한 이 산지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헤브론 땅이 갈렙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헤브론이 그 문을 열고 갈렙에게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그 기럇 아르바에는 아낙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그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 땅이 진짜 갈렙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물리쳤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하였어도 현실에서는 그 아낙 사람들을 몰아내야 자신이 헤브론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바로 갈렙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또는 참된 믿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 사람이 살고 안 살고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5년 전에 가졌던 그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제 45년 후에 85세가 된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갈렙은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하여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강하기로 소문났던 그 아낙의 세 아들들을 몰아내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던 갈렙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근방에 있던 기럇 세벨을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어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에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러한 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딸을 아내로 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기럇 세벨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거나 아니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어서 매우 힘든 전쟁이 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라세벨 사람들을 몰아내고 점령한 사람은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받은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점령하고 기업으로 받는 그 일에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니엘은 기라세벨을 점령함으로써 갈렙의 약속대로 그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 악사와 온니엘은 사실은 원래는 사촌지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사촌이나 이렇게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결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결혼이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갈렙의 믿음이 이 온니엘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듯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다 미처 몰아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였고 또 자신들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강력하게 금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혼인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던 이 일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또한 헤브론을 정복하고 기럇세벨을 정복한 이 온니엘이 그 갈렙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이것이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점령한 기업으로 받은 그러한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인 오늘 15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만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게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17장에 보시면 므낫세 자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7장에는 그 가나안 주민들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점령한 것이 더욱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한 대로 가나안의 민족들은 정말로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들을 보냈을 때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강하다라는 이 보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날이 되었을 때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다 지파를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받은 성읍이 지금 100개가 넘는 그 성읍들인데요. 그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으면서도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몰아내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할 만한 것들은 기꺼이 하겠지만 너무 강해 보이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 아니면 내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오늘까지 남겨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오늘까지 남겨둔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물들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과 같이 온니엘은 기랏세벨 사람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대충 헤브론을 점령했으니, 원래 헤브론을 원하던 것이었으니 그만하면 됐지, 뭐 기랏세벨 사람들까지 몰아낼 필요가 있을까 하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악사와 함께 네겝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네겝 땅은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에 있는 메마른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니엘과 악사는 그 메마른 땅에 샘이 나도록 하는 그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샘과 아랫샘을 받는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사사기 3장에서 보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그 왕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이제 읽어드린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니엘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렙의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이 온니엘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믿음이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빠에게 뛰어놀았던 딸과 같은 어떤 용감하고 담대한 모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무언가 무모해 보이는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그런 것만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용감하게 도전하고 또 무모한 것을 담대하게 시도하는 것, 이런 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갈렙과 온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그 믿음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보여줬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도 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내 자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내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그의 조카인 온니엘도 역시 그나스 사람이었죠. 갈렙의 동생이자 온니엘의 아버지인 그나스도 역시 그나스 사람입니다. 그 집안이 다 그나스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방 그나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출신인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고, 또한 지금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듯이 온니엘도 이방 그니스 출신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되었지만 갈렙을 도와서 지금 기럇 세베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악사와 함께 메마른 땅 네겝을 받았고 윗셈과 아랫셈도 함께 받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온니엘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때에 온니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도 그나스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이 온니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과는 달리 믿음은 한순간에 뭐가 확 하고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고 곧 믿음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믿음이 사람이 되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룸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